고린도 후서 5장 6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이생을 떠나 주님 앞에 가서 다 그것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다 드러나서 주님이 그것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지,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심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심사하는 건 아니요. 주님이 대속해 준 이 대속을 정말 너는 바로 상대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걸 바로 상대 못했으면 그 심신의 기능은 다 멸망이 되고, 그러나 그것을 바로 상대했으면 너는 심신의 기능이 실상으로는 다 영생이 된다 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다 살다가 가는 겁니다. 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가 자란다 말은 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뜻이요. 자란 만큼 세상을 떠난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유한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오게 되고, 그 오게 되는 그 이유는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 땅에서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이고, 그때는 영생은 이루어진 것이 영원히 자라가는 것이고 영원히 누리고 사는 곳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거기서는 이런 전투도 없고 그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때는 누리고 살 때니까.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악령의 역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결자를 찾는 이런 대적의 그런 환란의 연속으로 있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했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란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환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고, 또 떠날 때 그때 다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죽음이 와도 그게 변개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떠나든지 가든지 살 때와 죽을 때 내 주여 죽든지 살든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도 주의 뜻대로, 또 죽음이 오는 마지막 때도 주의 뜻대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죽는 생활으로 모든 게 종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땅에서 다 이룬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때요. 거기는 이런 희생이나 십자가나 환난이나 그런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때입니다. 이 땅이 끝나면 영생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끝나면. 그래서 우리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떠나든지 거하든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자, 떠날 때 거할 때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배운 대로 6절과 8절에 보면 담대해라. 너희는 이 땅에 거할 때도 네가 항상 담대하고, 또 8절에 우리가 떠날 때도 담대하여. 그러니까 담대한 자가 되라. 담대한 자가 되라. 즉 거할 때도 담대한 자로 살고, 떠날 때도 담대한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담대한 자 되기를 힘쓰라. 무엇으로 담대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담대해야 됩니까? 자기로 담대해야 됩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담대해야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권세, 지위, 세상, 자기 실력 이런 것으로 담대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 되기를 힘쓰라. 떠나든지 거하든지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 환난이 오면 담대가 없어져 버리면 막 그게 다 폐전이 돼 버려요. 마지막 죽음이 왔을 때 담대가 없어져 버리면 막 거기서 그냥 죽음에 그냥 다 삼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인한 담대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너는 거할 때도 그렇게 살고 떠날 때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기를 원해라.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자, 오늘 두 개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 거할 때, 떠날 때. 첫째는 담대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둘째는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누구를? 주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또 떠나면서 반드시 그 두 가지는 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다른 거 할 것이 또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오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니 이거는 하나님하고 직접 관련됐고 이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 뒤에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또 신앙생활에 이것이 제일 먼저 제일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대로 자, 요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이것이 제일 먼저 신앙의 출발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복음 운동도 하고 또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순종 생활도 하고 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서 다른 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지 그 사이에 뭐 사람이든지 뭐 물건이든지 이 땅에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먼저 이 관계가 먼저 맺어지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이 증거진 요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자가 되라. 어떤 대적이나 어떤 환난이나 와도 그것이 핍박이나 와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대적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그 뒤에 뭐 전투가 이기는 것이지. 또 하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 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한다면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일이 되는 것이고 위에는 하나님의 전능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한 자가 되라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의 양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찬송도 보면 이 찬송 구절이 보면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넣어놨는 겁니다. 찬송도 보면 이 성경도 다 그런 게 다 그렇지만도 이 찬송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 죄인을 놓아주시니 둘째 줄입니다. 3절에 죄인을 놓아주시니 구주와 대왕이세. 죄인을 놓아주는 이 구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그를 믿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그 뒤는 구주와 대왕일세. 예수님은 또 대왕이라. 이보다 더 큰 분이 없다. 이분의 능력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자가 되는 이것이 되라 합니다. 이것이 되라. 이 두 가지가 되도록 해라.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주님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 주님이 날 사랑함으로 주님이 날 위했으므로 나도 주를 위하고 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행동을 말합니까? 마음을 말합니까? 지금 이 마음의 문제요. 지금 행동의 문제요. 담대한 자가 되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라. 그거는 마음의 문제입니까? 지금 행동의 문제입니까? 소유의 문제입니까? 목숨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요. 지금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에서 책량이 된다든지, 이것이 없어져 본다든지, 그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집어넣는다든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넣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갖춰서 동기라, 동기. 일에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거기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 그 안에 벌써 출발할 때 목적이라. 무슨 일을 해도 다 목적이 있는 거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말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복음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을 합니다. 소유도 다 드리면서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것이 되기 전에 마음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런 복음의 말이나 복음의 행동이나 복음의 이런 바치는 것이나 그런 걸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걸 다른 말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보고, 우리의 소유 드리는 것도 보고, 우리의 말도 보고 다 이거 심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뭘 봅니까? 마음을 봅니다. 마음 중에서 동기를 본다 말이에요. 무슨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며,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며,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런 전부 자기를 드리는 일까지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라고도 합니다. 중심. 우리의 중심이 뭐였느냐? 내 가장 원인이 되는 그 마음, 출발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는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모든 자기가 충성도 했느냐 하는,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그걸 반드시 계산합니다. 자, 이 세상 법에도 보면, 법원 보면, 죄를 정할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행동을 봐서, 행동이, 이거는 죄가 되는 행동이다, 아니다 해서 죄가 되는 행동을 딱 그 법조문에서 행동을 딱 합니다. 말도 이거 죄가 되는 말이냐, 죄가 안 되는 말이냐, 또 자기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느냐 안 입히느냐, 겉으로 다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자기 소유나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는 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건 죄라 해서 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동기는 봅니까 안 봅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은 이런 동기를 보고 그 죄를 정합니까? 동기는 안 보고 마음 문제는 그냥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그냥 행동만 보는, 그렇게 죄를 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법을 몰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봅니다. 법은. 죄를 정할 때 이 사람이 동기가 어땠느냐, 동기에 따라서 그 죄의 형벌이 크게 되고 작게 됩니다. 그거는 행동이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거는 행동도 아니고 그 사람 자기 드리고 하는 소유 관련된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 마음의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를 정하는데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가 있고 과실치사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똑같이 죽인 겁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살인죄가 있고 과실치사죄가 있다는 것은 과실은 과실로 죽였느냐, 살인죄는 고의로 죽였느냐. 즉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 고의를 가지고 죽인 것은 살인죄예요. 그러나 그건 죽이겠다는 마음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냥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다가 실수로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죽였으니까 똑같이 살인죄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죽인 것은 그 과실에 대한 책임만 묻습니다. 고의로 죽인 그에 대한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최고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입니다. 최고가. 물론 그 정상 참작에 따라서 또 계속 낮아지지만도 그러나 이 과실치사죄는 그보다 훨씬 약합니다. 자, 이거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고의성을 가지고 죽이는지 그때는 큰 죄를 때리고 살인죄를 판정을 하고 모르고 그랬다면 예를 들면 군대에서 총기를 가지고 총 수리를 합니다. 매일매일 저녁만 되면 총을 이렇게 기름을 묻혀가지고 닦아가지고 항상 반들반들하게 녹이 안 띄도록 항상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 하다가 모르고 그 총기를 만지다가 총구가 옆 사람한테 돌아간 겁니다. 이 청소하다가. 그래가지고 오발사고 난 겁니다. 그래야 바로 적세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군대에서 고의로 자기가 죽이려고 딱 칼을 품고 있다가 밤에 잠잘 때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이 그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죄를 정해야 될까요? 그는 차이를 둡니다. 운전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가도 자기 딴은 열심히 내가 조심도 했지만 상대방이 그냥 티 들어가지고 그냥 도로로 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죽은 겁니다. 자기는 죽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안 죽이려고 뭐든지 사건 생기면 중지하려고 애를 써도 어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였으니까 똑같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본다 말이야. 그 동기를 본다 그 말이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느냐? 세상 법도 그 사람의 동기와 그 목적과 행동한 그 목적과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형벌을 정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중하고 세밀하고 더 이것이 고차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은 반드시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이야 동기까지 이거는 계산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동기는 아주 무시해버리고 내 행동이 어떠냐? 내 말이 지금 어떤 말 하느냐? 내 입에서 어떤 말 하느냐? 그 말이 사람들 보기에 참 신앙의 말이다. 참 아름다운 말이다. 참 감동스러운 말이다. 그 행동이 참 저 사람이 좋은 행동이다. 참 감동될 만한 행동이다. 그 사람은 소유를 다 드리는 충성의 행동을 보니까 그걸 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가치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동기를 봅니다.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중심을. 왜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제일 먼저 봅니다. 중심에서 그 사람의 말도 나오고 그 중심된 그 동기되는 그 마음에서 거기서 행동도 나오고 거기서 이런 충성도 나와야 그것이 온전한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즉 자기나 세상이나 그런 동기에서 출발된 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이런 드리는 일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즉 자기나 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제 그건 하나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부터 나와서 이렇게 복음운동하는 것이 있고 자기로 인해서 복음운동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요거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구별합니다. 이걸 중심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 대신에 세울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까? 기준이 뭐였습니까? 외모입니까? 중심입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중심부터 바르면 그 사람이 외모가 좀 부족해도 중심이 바르면 차차차차 외모는 중심에서 나와가지고 다 외모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그냥 아니면 낙제면 이제 바로 하나님 꺼버립니다. 이 중심이 아니라 너는 왕이 아니라 기름 부을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중심을 오늘 두 가지, 그 동기가 두 가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으로 인해서 담대한 자가 돼서 이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이런 충성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런 것으로 담대해가지고 그런 힘으로 담대해가지고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충성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드러난 행동이나 말이나 그 충성을 보지 않고 뭐부터 봅니까? 중심부터 먼저 봅니다. 중심이 아니면 너로 인하여 출발된 너가 아주 나는 이런 실력도 있다, 이 능력도 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아주 월등히 이런 좀 높은 자다. 이렇게 나는 뛰어난 자다. 그래가지고 담대한 자도 있습니다. 그 담대해서 이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이런 역사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삼마나 그들은 사울왕 밑에서 큰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실력자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내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 했다. 불러봐라. 불러오니까 엘리압부터 왔습니다. 제일 형이요. 아주 무술도 많이 했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지금 사울왕 밑에서 아주 실력 있는 자로 채용이 돼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이러니까 오케이인 겁니다. 그냥 이거 사무엘도 생각 없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맞다.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아,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외모를 봤느냐? 바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외모를 봤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외모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그럴듯하게 하는 말, 그럴듯하게 하는 행동,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이런 자기를 다 들여서 사는 거, 또 이런 글, 자기 표현, 이런 건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정말 담대한 자가 된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중심이냐.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도 이렇습니다. 내 속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나는 이 악한 자다. 내 중심이다, 내 중심. 전부 일을 한다면 전부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나는 이런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실력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런 말을 잘한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런 글을 잘 쓴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런 행동을 잘한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내 몸을 더 잘 들인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외모입니다. 그것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기 이전에 중심부터 보고 중심에서 먼저 오케이가 되고 난 뒤에 그 뒤를 본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봅니다. 말도 보고 행동도 보고 하지.
중심에서 아니면 아예 그건 낙제가 돼버려요. 아니, 낙제. 이거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네가 가장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자로 여길 때, 중심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 됐을 때는 제일 작은 자로, 하나님이 제일 큰 자로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는 자기가 제일 높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위에 되었고, 자기 힘으로 전부 다 하려고 그랬고, 자기 힘으로 다 했다고 영광을 다 돌리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중심이 벌써 다 하나님 버렸다. 는 중심이 떠났다. 중심이 뭡니까? 동기요, 동기.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모든 충성이나 이런 모든 동기가 중심이라. 그래서 이 동기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것을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 그럽니다. 선이 있어야 된다. 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이 있어야 된다. 악은 뭡니까?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이거나 다른 사람들 중심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나 이런 것 중심일 때 이걸 가르쳐서 악이라 그럽니다. 우리 중심이 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출발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에 무엇을 할 때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원인의 마음이 어떤 원인의 마음으로 출발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너는 그런 말을 하며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충성을 하느냐? 그 어떤 사람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전도 부인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복받겠다. 하나님 일을 저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또 그 뒤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교인을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보험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보험 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라. 동기가 그거라. 동기가 가장 첫 동기가. 근데 겉으로는 주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도 속은 자기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그때 그걸 파멸시키다는 말 들었습니다. 자기 그 목적도 굉장히 그 일을 그 목적을 두면 힘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참 행동도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그 충성도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그 목적이 동기가 중심이 원인이 보험이라 자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자, 그 충성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말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행동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자기 몸을 다 드렸고 소유까지 다 드려 충성한 거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제일 첫 번째는 중심이 벌써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는 볼 것 없이 그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중심부터 보는 겁니다. 중심부터. 중심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한데도 안 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중심이 벌써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많은 사람을 많은 군대에서 많은 대적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힘을 이긴 그 중심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했고 세상에 있는 힘으로 담대해가지고 그렇게 이긴 것이라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 오늘 밤에는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요.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요. 그 사람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원인이 중요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아진,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아진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말 저런 말, 그 사람의 이런 충성 저런 충성, 그것부터 보고 판정하지 아니하고 중심부터 보고 판정하고, 중심이 이제는 오르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말을 봅니다. 말이 하나님 앞에 참 옳은 말 했으면 너 참 잘했다. 중심이 옳고 나니까 그 말하는 그것도 이제는 그 판정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행동한 것도 너가 그런 행동한 것, 너가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 그 뒤에 충성한 것, 그 충성도 이제는 충성했다고 칭찬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다 드렸으면 그 잘했다고 그것도 칭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있다 그 말이야. 순서. 이 동기나 목적이나 그 중심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건 볼 것 없습니다. 그걸 또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보고 밖으로 드러난 저 사람이 어떤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참 은혜다, 감동이다. 저런 말도 하지, 저런 글도 써지, 저런 행동도 하지, 저런 충성도 하지, 다른 사람 없는 저런 그 참 기묘한 것도 깨달아가지고 저렇게 저래 말하지. 아, 저게 참 아름답다. 저게 참, 내가 본받을 만하다. 중심은 보지 않아요. 중심에서 부산 낙지면 그 뒤는 아무리 잘해도 그건 낙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오늘 두 가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라. 그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는 그 중심을 가지라. 즉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중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인해서 너는 담대한 자가 되라. 세상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고 자기로 인해서 담대한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나 아합 왕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힘을 믿었다. 자기. 하나님의 힘을 안 믿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의지해요. 담대하게 나갔다면 자기 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 전쟁에서 다 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참으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사랑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속에 도둑놈 같은 심부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복음을 누리고 너를 위해서 지금 타구나. 너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이런 목적 저런 목적 이런 걸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이런 충성도 하고 저런 충성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엘리압이 됩니다. 거기 엘리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는 엘리압에 있는 기름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담대한 자가 되는 자, 늘 담대한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 또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에 출발이 되는 자, 그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것이 악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이 선이 딱 되지 않으면 악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악한 자야. 너 위하여, 주를 위하는 것이 널 위하는 것이 다 악한 자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네가 담대해야 되는데 네가 너로 인하여 담대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그런 것 가지고 담대하게 뭐 이런 변호사 서면 뭐 이런 이긴다 뭐 저런 누구 도움을 받으면 이긴다 그런 거 그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자는 그런 것은 보지 아니고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된다. 이거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돈을 인하여 너는 담대한 자가 된다. 돈만 있으면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 사람.
실력 있는 자가 자기 뒷바라지 해줍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또 담대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그게 악한 자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 내 중심이 잘못되면 내 잘못되어서는 악한 대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요거 우리 회개하면 큰 것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 전체에 대한 회개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평생 가도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선악간에 이 심판대 앞에서는 바로 거기서 낙제가 되어버려요.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한 것을, 그 다음 심판은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한 것을, 그 다음이요. 선악간의 심판이 먼저요. 그 중심을 심판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그 동기와 목적을 바로 되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